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세에서 영웅 난다.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왕은 3번 4번 바뀌었어도 그는 계속해서 총리로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하면서 이 세상에 되어질 비밀을 그에게 공개해 주셔서 다니엘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또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다니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난세에서 영웅이 나는 그 귀중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타국의 종으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간 겁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어두운 그러한 소망이 없는 낯설은 곳에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정말 그는 홀연단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에서 그는 거세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세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을 때까지 결혼할 수 없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를 그는 강압적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잃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정처 없이 부모를, 형제를, 고국을 떠나 유리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그는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무엇을 그가 내려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름도 강압적으로 배를 위하는 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름을 강압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렇게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완전히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가 붙어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어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가 그를 그렇게 위대한, 정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레스 때 그가 죽게 되고,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엄청난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바로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올 수도 없었고, 또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되어질 일,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낱낱이 공급해 주신 그 다니엘의 위대한 그 영웅이 난세에서 영웅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난세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세에서 조직인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난세에서 이제 이 세상의 고통과 전쟁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 도중인들이 나타나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영웅으로서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의 인류의 발을 주께로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기는 나이 18세에 왕이 되어 100일 동안 집권하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에레미야의 예언에 순종하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방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때 나라를 잃게 되고, 그리고 왕과 함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인하여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에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영웅으로, 그리고 또 정말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아니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전 세계를 주관하는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명령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그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위대한 영도력을 발휘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7년 옥살이를 마치고 모든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었고, 그가 자녀를 낳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긴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또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영웅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작은 책을 먹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웅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의 우리가 그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은 나의 심판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말이 참 좋은 그 뜻이죠. 주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 마치 요셉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르사살이라고 험간장이 이름을 지어줘 버렸어요. 선택 여지도 없이 그가 선택한 것도 아니라 너의 이름은 다니엘이 아니야. 이제는 여호와가 심판자라고 하는 그 말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그리고 새 이름을 준 게 바로 베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신이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나를 보호한다고? 웃기는 소리죠. 그러나 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압적으로 너 이름은 이거야 하고 줘주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이름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우상이 너를 도와주고 우상이 너를 보호한다고 하는 뚱딴지 같은 이름을 그가 소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냐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이름이죠. 근데 하나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는데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월신, 바로 달신이라는 뜻입니다. 월신, 달신. 주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을 졸지에 그가 달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들이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름이 바뀌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말도 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 그 성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호족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창씨를 개명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강압적으로 졸지에 그냥 달의 신이 돼버렸습니다. 미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주신, 술 주자의 신신자, 그래서 술의 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들이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은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이었는데 나부신의 종, 이 나부라고 하는 신의 종으로 그의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이렇게 그들이 원하지도 않은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계명에서 주시는 교훈은 포로가 되고 거세를 당하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으나 우리의 마음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암만 우리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거세를 하고 강압적으로 나라도 잃고 우리가 유리방황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는 내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내 이름 바꿀 수도 있고 뭐 형용도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세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 지네들이 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거세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름이 바뀌었으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그들이 풀무에 던져지게 되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변개시킬 수 없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각오, 우리의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헌신,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세상의 정권이 암만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난세에서 영웅이 난다는 것처럼 어떤 역경과 환난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음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도중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앞에서 뜻을 정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하게 되면 이 정한 뜻을 이제는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한 걸로 끝나지 않냐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한 뜻을 행동으로 순종하라. 동료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 술 먹지 말자. 우리 절대로 우상제물 먹지 말자.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 마음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이 각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술과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실행하라. 여러분, 술 안 먹는 거 그리고 또 우상제물 안 먹는 거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거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돌팔매질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사나운 짐승이 올 때마다 돌팔매질을 해서 맞추고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자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갔을 때 골리앗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작은 것부터 무너지게 되면요, 온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큰 댐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성공하고 쌓아 나갈 때 우리는 큰 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쓰듯이 바벨론의 총리로 지금 다니엘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승리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확신을 가지고 체험적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술도 안 먹고 우상제물도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고 그들의 얼굴이 오히려 윤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만 윤택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 명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다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체험적 신앙으로 나아갔던 이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포도주도 안 마시고 우상제물도 안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얼굴도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명철함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했던 여호와김이 아니라 여호와김, 이름이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와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가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다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폭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타락이 멸망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그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열심히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둠의 길을 반항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얼마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 하지 말라는지 골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골라 하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목사를 구금하지 않나, 그리고 언론 통합법이라고 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을 고발 고소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야 또 우리 도적인들이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난세가 되어야 우리 도적인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도적인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도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나쁜 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안 자로,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고 빛의 자녀로 이제는 빛된 삶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왕의 타락으로 그 나라는 멸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붕괴되고 그들은 그렇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송곳처럼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송곳은 말이에요, 어떤 그런 보자기나 옷이 쌓여 있어도 송곳은 뚫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난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뚫고 나가고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빛된 사명을 우리는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정말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9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그 사자들이 왔습니다. 많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그 사신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마치 교만한 거죠. 자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성전 기물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와갖고 당신이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여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제는 빼앗을 겁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통에 자복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내가 죽기까지 평안만 하면 돼. 그리고 그가 그만 회개도 안 하고 정말 자기가 보여준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보화들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왕의 진미를 거부함.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을 연수생들에게 왕의 진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포도주,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고기,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맛있는 진미를 보내줍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기다려지는 그러한 진미 아닙니까? 그런데 거부한 거예요. 왕이 주는 모든 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안 먹을까요?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드린 후에 소도 잡고 왕이 먹는 음식은 다 우상에게 그렇게 제물로 드린 후에 그것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우상 제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먹는 그 포도주 기가 막힌 거죠. 최고의 진미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술을 먹지 않겠노라.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부해 버립니다. 이거는요, 젊은 청년으로서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왕이 주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제물이구나, 이거를 알고 이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개인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결단을 친구들과 나눴을 때 친구 셋들도 우리도 너와 같이 안 먹겠노라. 그래서 이제 우상 제물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혼처 결정이, 그의 혼처 선택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제 그 세 친구들도 나도 안 먹겠다, 나도 안 먹겠다, 나도 안 먹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세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세 친구, 우리가 4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은 안 먹겠노라고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이 다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안 먹겠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되었고 상대에게 배려와 결정권을 줍니다. 자, 환관장이요, 10일 동안만 우리가 안 먹겠습니다. 만약에 10일 동안이 되어서 우리 얼굴이 수척해진다든지 건강의 상태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왕이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분명히 환관장인 당신이 징계를 먹게 되는데 징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열흘만 한번 해봅시다. 열흘만. 그래서 열흘 해가지고 우리가 수척해지고 그리고 왕이 너희들 얼굴은 왜 수척하냐 하고 꾸중이 난다면 우리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환관장에 대한 배려입니까? 그리고 열흘 후에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나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배려와 결정권을 줍니다. 그러니 환관장도 생각해보면 해볼만 하잖아요. 10일 동안. 그래, 너희들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먹고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수척해지면 내가 피해를 보니까 나 피해 안 보게 너희들 알아서 해. 예, 10일 동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채소만 먹으면서 얼마큼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는데도
얼굴이 윤기가 있었고 환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10일 동안 정말 포도주도 안 마실 거고 10일 동안 주님, 우리가 우상의 제물 안 먹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10일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겠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것부터 10일 동안 작은 것부터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고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더 얼굴도 윤택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영적인 충만함과 그리고 지혜와 총명 명철함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것에서 먹는 것으로 육체적인 건강 변화와 체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먹는 것부터 그리고 이 육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또 주님께서 체험시켜 주시는 이 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인 충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 결정,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나는 10일 동안 안 먹겠습니다. 술도 안 먹고 그리고 나는 10일 동안 우상제물도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수척해지는가 아니면 얼굴이 오히려 윤택해지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순종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분명코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얼굴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지혜, 총명, 명철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맞으면 환관장의 눈에도 좋게 보이고 뿐만 아니라 왕의 눈에도 보고 야, 얘네들이 영특하네. 야, 얘네들이 얼굴이 오히려 윤택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맞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모든 사람의 눈에도 다 합당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에 맞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에 맞으면 환관의 눈에도 맞게 되고 왕의 눈에도 맞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왕의 눈에까지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은 흐른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이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이 영은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처럼 영은 흐릅니다. 그래서 영은 흐르는데 다니엘이 결정을 하잖아요. 나는 포도주 안 먹겠다. 나는 절대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다니엘에게서 이제는 그의 친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서 이제는 환관장에게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는 왕에게 옮겨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정한 것이 친구에게,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환관장이 왕에게, 왕에서 이제는 바벨론에게. 여러분, 바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총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변화가, 다니엘의 이 헌신이 전 세계까지, 우리에게까지 다니엘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민에게까지 뻗쳐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 하나의 변화가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 도적인으로서의 각오와 결정이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작죠.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30억이 구원받는 일이 바로 내가 두주인을 하겠노라, 내가 두주인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이것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작은 것 하나예요. 나 술 안 먹을 거야. 나 우상제물 안 먹을 거야. 그 작은 것 하나인데 이것이 이렇게 큰 쓰나미가 되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다니엘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게 되고 또 이것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난세에서 영웅이 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르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다른 세 친구는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혼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포도주가 나를 더럽힌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주 한 방울이 나를 더럽혀요. 뿐만 아니라 우상잼을 한 입 먹는 것이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의 이름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는 고자가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는 그렇게 노예로 불려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네.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암만 너희들이 나의 군주가 되고 노예로 내가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무엇도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 나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포도주와 그리고 그 우상제물 왕의 그 진수 성찬을 그는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하나예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더럽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끝까지 우리는 순수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내가 더럽힘을 받는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아비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범죄하게 된다면 주님, 나는 범죄하는 것보다 나는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내 마음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각오와 결심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기 혼자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혼자 결정한 것을 이제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세 친구들도 함께 그래, 우리 자신을 지키자. 여러분,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제물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풀무에 던져졌는데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풀무 안에서 걸어 다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그것이 바로 더럽힘을 받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는 각오를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나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나 더럽힘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돼요. 나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백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할렐루야 이렇게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고 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 더럽힘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환관장에게 갔어요. 환관장, 너가 뭔데? 노예인 주제에 까불고 있어? 먹으라면 먹어! 그리고 여러분,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입에 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를 너 파면이야. 뭐 환관이 되고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말에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태학 쫓아버릴 수 있어요. 연수생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와 국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그가 형제들이 팔아서 그가 종으로 애굽에 종살이를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요셉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정결하게 살겠노라, 내가 거룩하게 살겠노라,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왜요? 수척하게 되면 왕이 분명히 나한테 질책할 텐데, 그래서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는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좋지 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러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그러니까 처분을, 결정권을 당신에게 맡기는데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자.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 아니에요? 10일 동안 했다가 아니 얼굴이 수척해지고 그리고 또 건강이 악화되고 그러면 취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가 결정권이 있잖아요. 참 이 다니엘을 보면요, 지혜로워요. 그렇죠? 참 지혜롭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보텍스를 넣나? 수술을 받았나? 강남에 가가지고 정형을 했나? 그런데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악화된 건강도 확실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나아 보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소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몽조는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도록 모든 명철을 주셔서 이렇게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3년이 다 됐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죽었냐고요?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가 왕이 딱 됐을 때 다니엘이 죽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고레스가 유년 시절에 다니엘이
총리로 얼마나 영향을 줬겠어요. 그래서 그가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다니엘은 죽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너 얼굴이 왜 수색이 많으냐? 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고 우리의 조상묘가 다 파헤쳐졌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수심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모든 것 다 물자도 주고 군사도 붙여주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물도 다 보내줄 테니까 가서 지어라. 여러분, 바로 다니엘의 역량이었어요.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년 시절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총리로 그가 그렇게 다스렸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둡고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영웅을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난국입니다. 여기에서 영웅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영웅은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두 증인 하겠노라.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이 각오와 이 사명이 우리 주위에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외치며 나가는 우리의 진정한 결단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결단이었지만 주님, 나는 세속화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죄악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세상의 어떤 그러한 더러운 곳에 타협하지 않겠노라.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다니엘처럼 내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의 이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결단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그리고 또 주위에 그 영향력이 뻗어나가 전 세계 우리에게까지 미쳤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향력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다니엘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